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입니다.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앞선 19장에서는 두 가지 비유, 그 암사자와 그 새끼 사자의 비유, 또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 왕가의 몰락, 이 유다 말기에 그 여러 그 악한 왕들의 그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엄정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시대적으로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저 에스겔이 몇 차포로에서 잡혀온 사람이죠? 두 번째 바빌론 침략 때 잡혀온 사람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9장에서 그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을 때에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 징계받는 그러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3차 침략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일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20장까지 쭉 와서 보면서 뭐를 봤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이제 무너질 거고 이제 너희들 완전히 그냥 망할 거라고 계속 경고하시면서도 또 나중에 가서 70년 있다 회복될 거야까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 예루살렘이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20장부터 24장까지는요. 에스겔이 포로된 지 7년째 되는 해에 기록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한 590년경에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유다의 그 패역한 그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지금 너희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조상 때부터 계속 똑같이 반복하면서 지금 너희들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계속 조상 때부터 그 죄를 경고해주고 알려주고 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만약에 이들이 들었다면은 이 바벨론이 세 번째로 침략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1절 말씀에 일곱째 해의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날짜의 기준 연도,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7년째인가 하면은 2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그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연도는요, 그때부터 7년이 지난 주전 590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요, 에스겔이 선지자로 사명을 받은 지 2년 1개월 되는 때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한 2년 5개월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늘 책망하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이 장로들은 그 남유다 왕국의 백성 일부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을 때 함께 잡혀온 장로들이에요.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에서만 50번이 넘게 나와요. 에스겔서가 몇 장까지 있죠? 48장까지. 그러면은 거의 매 장마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에스겔이 지금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속에 죄악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께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해주시지 않겠다고, 아니 나한테 말도 걸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묻지도 말라 그러시잖아요. 아주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바벨론 포로된 그들의 장래, 그리고 그 조국 남유다의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속에는 우상이 있고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그들의 탐욕, 우상 숭배하는 그 욕구를 품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러한 마음으로 나한테 나와서 아예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말라, 묻지도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장래만 지금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죠? 자신들의 그 장래가 어떻게 될지, 내 미래가, 내가 계획한 바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그 말씀 경고 또 그 교훈에 진짜 창념해서 깨닫고 회개할 바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에 이렇게 전념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좀 엉뚱한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서 맹세하기를 너희들이 나에게 묻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다 결국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형식이
이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 거지만은 오늘날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그 이스라엘의 이 여러 장로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나. 얼마나 단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그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사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묻지도 말라고 하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4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여기 이 심판에 대한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판결을 내리다, 또 엄하게 문책하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 4절에서 심판하려느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거는 그들의 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강력하게 책망하세요. 뭘 책망하시냐면요, 지금 당장 그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조상들의 일을 책망하냐? 그 일을 아직도 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 순종해서 여지껏 왔다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거역을 했어요. 그러한 거역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이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그 범죄가, 그 가증스러운 일이 그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책망을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앞에 앉아있는 그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에게 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세상에서 포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이게 보면은요, 사실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매번 책망하는 말씀이고, 또 어떤 집사님은 매일 책망만 들으니까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에스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에스겔은 어떻게 했어요? 면전하다 대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를 준비하면서 이 에스겔의 심정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좀 축복도 해주고 싶고 좀 좋은 얘기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좀 힘 좀 북돋워주는 좀 긍정적인 얘기, 으쌰 저 힘 좀 내면서 살자 해주고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망한다. 지금 에스겔서가 지금 이제 1장부터 20장 이제 거의 이제 중반부까지 왔는데, 지금 전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들은요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인데도 같은 얘기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안 고쳐지고 있잖아요. 이 에스겔의 이 심정이 우리들도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6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가나안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얻게 된 땅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 은혜 주전 1446년에 일어났는데요. 그 전에 한 700년 전, 약 700년 전, 주전 21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은 좀 사막 지방이고 좀 광야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진짜 강에 젖이 흐르고 막 꿀이 막 흐르고 막 그런 곳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이었어요. 만약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은요, 거기도 다른 땅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당시 인근의 그 황폐한 다른 사막 지역보다도 좀 더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진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주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땅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거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움을 찾아 놓으셨던 그 아름다운 그 땅을 주신 이유, 그것은 뭐죠?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죄악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악의 땅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 너희들의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 그 모든 신 다 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뒤에도요,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은 그래도 애굽에 살 때 고생은 했지만은 고기라도 먹었는데, 또 목마를 때에는 물이라도 거기는 있었는데, 장막 생활하면서 거기는 누울 자리로, 피곤해도 누울 자리는 있었는데 하면서 얼마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습니까? 그리고 급기야는요, 그 송아지 형상을 한 그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던 그 습관대로 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옛 일을 연상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신음하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목적, 그 목적이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라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된 일이죠?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도 지금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몇백 년 된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몇백 년이나 지금 몇천 년이나 뭐 우리로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우리가 그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 지금 우리들한테도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이 옛 습관들, 이거 다 벗어버리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참 지금 들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못됐지 않았어요? 그렇게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 9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면요, 마땅히 망해야 될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애굽에서 큰 이적과 기사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요, 생각나는 기도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부터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멸해버리겠다라고, 아예 그냥 다른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6절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28절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두려워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29절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을 때부터 시작된 이 가증한 행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묻는 유다의 지도자인 이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장래를 알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죄악이 얼마나 기나긴 그 뿌리가 박혀 있는지 그거 지적하면서요, 회개하고 있지 않는 이 장로들한테 하나님께 너희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묻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부당한 행위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는 진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참으로 비겁하고 치졸한 그러한 행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구원 계획, 그리고 또 그 계획 안에서 또 우리들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하는 일, 은혜를 저버리는 이 가증하고 배은망덕한 이 행실, 이러한 행실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아주 작은 죄도요, 결국은 그 죄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죄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고, 또 성도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면서 우리 속에서는 우리 마음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참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아마 스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성도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멸망당해서 이방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 성도가 이 범죄함으로 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오늘 하루도 저희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고 반역하고 가증스러운 그 뿌리 깊은 죄를 짓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것을 저희들 이제는 깨달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